52일 만에 이루어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일제히 모였죠.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죠. 8일째 되는 날에는 특별한 성회 집회를 열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8장까지의 기록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킨 초막절 절기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을 초막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광야를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 그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겨난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엄청난 힘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달 24날에라고 시간을 언급하면서 연속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달 엘룰월, 바로 전달인 엘룰월 그 여섯 번째 달에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달, 이 일곱 번째 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로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쯤 되는데 1월이 새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일곱 번째 달이 새해예요. 요 날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해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에요. 아마도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던 게 이 나팔절 때문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월 10일 날은 우리가 잘 아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7월 22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덟 번째 날 대성회로 모였다, 그러니까 23일 날 대성회가 열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달 스문 나은 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일 초막절 수문 앞 광장 집회, 10일 대속죄일,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 그리고 23일 날 대집회, 그리고 24일 날 연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 스문 나은 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이것이 연속되고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중요하게 보아야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연속되고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날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진지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7월 1일부터 시작되어진 이 놀라운 영적인 집회를 통해서 이제 24일이 됐는데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금식. 곡기를 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충 그냥 분위기 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먹기를 멈추었다는 거예요. 사생결단이죠.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배 옷을 입었다.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입잖아요. 장례식 때 입죠. 굵은 배 옷. 상복이에요. 이 상복. 그 삼배로 굵은 배로 옷을 쥐어서 입으면서 지극한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치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럴듯해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상복을 입은 것만으로 그들이 얼마나 지극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했다, 그렇게 말해요. 티끌. 여기서 말하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타다 남은 재를 말합니다. 불에 타고 남은 재 혹은 흙먼지를 가리킬 때 티끌이라고 그래요. 재를 뒤집어 쓰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지극한 슬픔과 비통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던 걸까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지 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정말 절박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는 분들을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눈물 뿌리고 막 큰 소리로 막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이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머 어떡해, 저 광신도들이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래서 교회 가는 거 다 좋다, 교회 가는 거 좋은데 제발 광신도만 되지 마라, 교회 미치지만 마라,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뭔 일인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흔들리고 심지어는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여고 동창생들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남편부터 시월드까지 다 수다 떨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마음이 좀 개운하십니까? 아니면 왠지 알 수 없는 헛헛함이 있습니까? 그 돌아가는 발걸음 끝에 헛헛함이 묻어난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아파트
부녀회 사람들과 모여서, 아이들, 친구, 엄마들과 같이 모여서, 또 좋아하는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정치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욕합니다. 야당 대표 욕합니다. 그래서 왜 이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누가 아파트 샀는데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들 실컷 하고, 정말 실컷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마음이 가볍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헛헛합니까? 내가 오늘 뭐 한 건가 싶고, 뭐 내가 그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내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우리가 열을 냈나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동안만큼은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진지했다는 말이고요, 그만큼 철저했다는 말이고, 그만큼 간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금 이 펼쳐지는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그냥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곡기를 끊었습니다. 금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흙먼지를 날리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자복하며 회개했다. 죄라는 말과 허물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를 피하기 위해서 허물이라는 말을 쓴 건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복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요즘에는 안 쓰는 말이에요. 자복이란 말은 자백이란 말과 비슷해요. 스스로 알아서 고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경찰에 잡혀가거나 그럴 일 없어야 되죠.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몰라도 돼요. 근데 나쁜 놈들은 잡혀가면 이러면 이제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발뺌하죠. 오리발 딱 내밀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나 수사하는 기관에서 당신이 지은 죄들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도 계속 발뺌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증거를 내놓으면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맞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잘못을 이런 이유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복이란 말은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하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자복했느냐?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조상이라고 말하니까 낯설어집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죄, 우리 할머니의 죄, 우리 증조 할머니의 죄, 내 증조 할아버지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온다면 아버지의 죄라고 말하면 돼요. 할아버지의 죄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걸 끌어안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낮 시간의 4분의 1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가 낮 시간이에요. 그래서 해가 언제 뜨냐? 아침 6시쯤 뜨고 해가 언제 지냐면 저녁 6시쯤 집니다. 그래서 새벽 6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낮 시간이에요. 12시간이죠. 낮 시간의 4분의 1, 그럼 몇 시간이에요? 갑자기 하얘지나요? 3시간. 3시간 동안은 말씀을 낭독합니다. 쭉 말씀을 낭독합니다. 낮 4분의 1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이르게 하셨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면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리고 나머지 3시간 동안은, 낮 4분의 1 동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4분의 1 동안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 동안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선포와 회개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왜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아니면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회개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막 회개의 눈물이 안 나와. 뽀송뽀송해. 그러면 막 근데 막 앞에서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막 촛불도 켜놓고 막 해가지고 분위기 꽉 잡고 막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 안 돼, 잘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일부러 슬픈 생각 막 떠올려. 막 엄마가 나 힘들게 했던 거, 뭐 막 밥 먹다가 혀 깨물었던 거, 막 그래서 막 생각을 막 해. 그리고 작년에 이미 회개했는데 막 다 소원해가지고 막 또 다 갖고 와가지고 막 회개해. 그러다 보면 막 눈물이 한 방울 쫄끔 나와. 그러면 막 더 눈 세게 감아요. 그러다 보면 막 눈물이 나와. 막 그러다 보면 또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내 한계와 내 부족함을 막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저만 그랬습니까? 지금 이 회개는 그런 회개와는 달라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됩니다. 7월 1일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도 율법책을 가져다 읽어달라고 요청했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다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울어요. 눈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막을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죠.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을 지납니다. 7월 15일부터 초막에 들어가서 삽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초막에 들어가서 옥닥복닥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일주일의 삶을 삽니다. 그때 말해줍니다. 광야를 기억해야 한다. 우린 나그네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그리고 8째 날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늘 또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이 낭독됩니다. 말씀이 낭독됩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38절까지가 다 회개의 내용이에요. 뭘 가지고 회개했는지, 무슨 죄를 회개했는지를 4절부터 38절까지가 낱낱이 꼼꼼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중요한 줄거리들만 한번 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저를 따라오면서 한번 봐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선택된 레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7절과 8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에 내셨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셔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의 고통 중에 있을 때,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셨다. 홍해바다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으니까요.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내셨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요,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게 하셨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9절부터 15절까지 상세하게 등장해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는 본문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는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할아버지, 우리 고조할아버지들은, 내 아버지들은 목을 곧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이게 단 지파에서 아비람과 다단 그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라고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은혜와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셨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시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생수를 여전히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과 25절로 가니까 결국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배불리 먹고 살이 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26절에 가면 분위기가 또 확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주의 율법의 말씀으로 등을 돌렸다.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 백성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심히 모독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7절과 2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대적의 손에 떨어져서 곤고함과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셨고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여지없이 그들은 돌아서서 또다시 악을 행했고 이러한 죄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
그러면서 29절에 가면 또다시 분위기가 확 뒤집어집니다.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다. 고집하는 어깨, 고집하는 어깨,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 어르신들께 송구스럽지만 연목사도 이제 50견이 오는가 봐요. 어깨가 아파요. 계속 어깨가 아파요.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 계속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어깨가 나오니까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근데 도대체 고집하는 어깨는 도대체 어떤 어깨일까? 이게 어떻게 하면 고집하는 어깨가 나오는 걸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깨가 뿜뿜하다 이렇게 하죠. 어깨가 올라갔어 이렇게 말하죠. 자신감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길이 있어. 자신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정도는 뭐 있어도 고맙고 없어도 문제되지 않아.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교만한 어깨, 목을 곧게 했다. 목이 곧은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여러 해 동안 참으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계하셨지만 듣지 않았다. 31절에 가보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들, 오늘의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방인들과 단절한 채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다시 4분의 1의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다시 회개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걸까? 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걸까? 수문 앞 광장의 말씀 사경회도 있었잖아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도 있었잖아요. 초막절도 지나갔잖아요. 바로 이어서 연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회개일까요? 왜 회개일까요? 약 15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선택하신 성전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졌습니다. 그 와중에 제사장들은 칼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 우리 사경회 때 봤죠? 여호야긴, 그는 그냥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저항했어요. 저항하다가 마지막 붙잡혀가지고 그 자식들이, 시드기야의 자식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살해당합니다. 그 자식이 살해되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내가 눈을 떠서 본 마지막 광경이 내 자식들이 적군에게 비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뒤로부터 나는 눈을 뽑혀서 다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하고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왕들도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왕들도, 제사장들도 칼날로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과 15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들은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 앞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칼날에 쓰러져 가고요, 성전은 무너지고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요, 존귀한 왕들과 귀족들이 붙잡혀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었을까요? 칼에 죽기만 했으면 다행이지요.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누나, 엄마, 내 여동생,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적군들에 의해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짓밟힘, 그 짓밟힘을 당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그 엄청난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고요, 누군가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버지가, 엄마가, 오빠가, 남동생이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던 가족이었을 거고요,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비참한 현장의 목격자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이죠. 이건 트라우마입니다. 이태원에서 그 157명의 그 청년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길에서 멀쩡하던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말하잖아요. 그걸 화면으로 본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슬픈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세월호에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생태 같은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잠겨가는 것을 우리 눈 뜨고 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6.25) 전쟁 속에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저희 부친은 등에 아직도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깨에 수류탄 파편을 받고 사셨어요.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봐요. 그게 15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비참함만 있습니까? 다시 믿음으로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폐허예요. 성전도 무너져 있지, 성벽도 무너져 있지, 그 위에 흙더미가 잔뜩 쌓였지, 완전 폐허가 된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상황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다 말고 도망가 가지고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엄청난 사건들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함들을 목격한 사람, 가족 중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 혹은 직접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텐데, 그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그 재난의 현장에서, 그 아픔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제사장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의 회개의 기도를 그냥 대충 넘어가면 본문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상처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우리 아빠, 내 남동생,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여동생이 그렇게 짓밟혀 갈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빌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성전도 무너졌지, 성벽도 무너졌지, 제사장들은 죽거나 끌려갔지, 왕들도 비참하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렇게 소망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는 그 깊은 낙심 혹은 분노, 그런 어떤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대속죄일을 지나고 초막절에 머무는 그 시간들 동안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되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이구나.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죄 때문인 거구나.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너희들을 도와주시지 않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약속,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살게 하셨는데 너희는 교만한 어깨,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여러 차례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 여러분,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회개입니다. 한없이 부끄러운 자신의 연약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 앞에 얼굴을 감히 들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반면에 은혜가 사라지면 자신감이 솟아나요. 어깨가 올라가요. 목이 곧아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완전한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실체를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사경회 때 여러분,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하게 하셨죠.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십니까? 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부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엄마들이 자식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자식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빠들이 자식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연목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여 나의 한계를, 주여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